성공적으로 인생을 산 사람들,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관찰하면 보통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성공할 수는 없는 거죠.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위대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죠. 성공했다고 하면,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 뭔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었음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다.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위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다.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 불행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떤 사람은 괜찮은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파국으로 인생을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때 그런 견해가 전혀 잘못된 견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보통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확신입니다. 확신. 어떤 사람은 확신을 가지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 확신에 이른 사람이 있고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관찰하면 확신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납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내가 너에게 인도할 땅으로 가라. 아마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거 다 생략을 하고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확신이 없이 설명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은 삶의 울타리예요. 내 삶의 울타리입니다. 내 생명 보호막입니다. 지금이랑은 달라요. 지금은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그 당시에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건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죠. 확신이 없으면 못 떠나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의 최고 지도자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서잖아요. 그것 역시 확신이 없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신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모세는 주저했죠. 처음부터 확신에 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국 확신했기 때문에 애굽의 최고 지도자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시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목동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 역시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맞서 싸울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 몇 사람의 예를 소개했는데 분명한 것은 확신의 사람들이었다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용사 300명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승리의 원동력 역시 확신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확신이 분명하기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전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부하 부라와 함께 이스라엘 진영, 미디안 진영 가까이 다가서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기드온이 부하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가까이 다가섰을 때에 그 장막 안에서 미디안 군사 2명이 꿈 이야기하는 거 듣지요. 병사 한 사람이 다른 병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미디안의 다른 군사가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야. 칼이야. 그러면서 더 놀라운 해석을 또 합니다. 그 해석의 내용이 14절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미디안 병사 2명이 장막 안에서 나눈 대화합니다. 한 사람은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보리떡 하나가 장막 안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무너뜨리고 장막을 전복시켰다고 말하니까 그 꿈을 듣고 있던 다른 병사가 말하기를 그 보리떡은 미디안의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면서 정말로 놀라운 해석을 추가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2가지 해석입니다.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다. 또 하나 해석.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기드온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확신하게 된 겁니다.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용사들에게 말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을 한번 보시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했다. 확신했다는 거죠.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경배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러자
용사 300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의 리더십에 적극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인데, 기드온의 확신이 300명의 군사에게 확신이 전염되었음을 암시하잖아요. 예. 여러분, 기드온만 확신하는 걸로 끝났다면, 300명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전쟁의 승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잖아요. 기드온이 확신했는데 기드온의 확신으로 끝난 게 아니라 확신이 전염되었다는 거예요. 가정의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왜? 확신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뭘 확신하라는 말입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내용은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는 거, 그건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 확신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 신념에 확신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확신 가운데는 잘못된 확신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여자들이 많이 공부하지 못했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평생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 공부 많이 못한 거. 우리 어머님이 6.25 때 결혼하셨거든요. 공부하고 싶었지만 부모들이 잘못된 확신에 빠졌어요. 여자가 똑똑하면 팔자가 사납다. 얼마나 잘못된 확신입니까? 여자 팔자, 주용박 팔자다. 그 이야기는 사실 그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남자에게도 적용돼야 되는데 남자에게는 그런 것과 관련된 게 없잖아요. 주용박은 그 입구만 구멍을 열어놓고 속을 다 판 거죠. 그래서 옛날 부자는 거기다 쌀을 집어넣고 가난한 사람들은 여물을 집어넣습니다. 부자냐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분수령이 될 수도 있죠.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닌데. 어쨌든 옛날 부모님들은 딸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잘못된 확신. 여자가 똑똑하면 팔자가 사납다. 얼마나 잘못된 확신입니까? 그러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공부를 안 시키는 겁니다. 잘못된 확신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확신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 가까이 가라. 꿈을 듣게 하셨잖아요. 그럼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거잖아요. 적군의 입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거다. 미디안 병사의 입으로 말합니다. 미디안과 그 진영을 이스라엘 손에 붙였다.
이 정도면은 확신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으로 하여금 확신으로 몰고 간 거예요. 확신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은 확신합니까? 뭘 확신하고 사십니까? 나는 뭘 확신하고 사는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 신념을 확신하면 안 돼요. 사실 내 꿈은 이루어진다. 그것도 좋은 말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까? 내 꿈이 뭐가 이루어져요?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게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신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을 때 확신했고, 그와 함께한 군사 300명에게 확신이 전염됐고, 그래서 그 힘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면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5절을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5절 보면 이 노란 부분입니다. 자, 이 노란 부분을 기도원이 말했는데 보세요. 이 기도원이 한 말인데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게 기도원이 한 말인데 기도원이 자기 생각 말한 겁니까? 아니죠. 이 말은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 말을 기도원이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신념을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고요. 7장 9절에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7장 9절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을 기도원이 자신의 입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을 내 손에 붙인다. 기도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원은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말을 받아서 300명 용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또 말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 입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말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 보면 제가 오늘은 잘 관찰하지 못했는데 주일날 예배 이렇게 예배한 모습을 관찰해 보면 회중이 찬송하는데 찬송 안 하는 분이 계세요. 참 답답하죠. 근데 초신자가 그러면 이해가 돼요. 교회 얼마 안 나온 분이 보면 그렇게 찬송 안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교회 오래된 신자인데 찬송 안 하는 거예요. 찬송을 내 입으로 안 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럼 뭐예요? 찬송 듣겠다는 겁니까? 내 입으로 찬송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기존 신자가 내 입으로 찬송을 안 한다? 이거 좀 심각한 거죠. 내 입으로 찬송 안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찬송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찬송할 때는 열심히 찬송할 필요가 있어요.
요새 우리 이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참 아주 생동감이 넘치는데 아주 보기 좋잖아요. 예.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말로 기도원 300명에게 말했다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혹시 끝나지 않습니까? 내 입으로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그걸 내 입으로 말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입으로 전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이 굉장히 진전된 모습,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겼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도원이 확신한 다음에는 300명 군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겼어. 이게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내 입으로 암송하고 내 입으로 묵상하고 내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 1만 시간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1만 시간만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도대체 몇 년입니까? 그럼 이제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해야지요. 내가 들은 말씀을 전해야지요. 언제까지 듣고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기도원에게서 엄청나게 소심했던 기도원이, 의심 많았던 기도원이 자기를 따르는 300명 군사에게 말하잖아요. 우리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노란 부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300명 용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냐. 야,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엄청난 변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수년이 걸려도 이게 안 돼요. 예수 믿고 수년이 지나고 심지어는 수십 년이 지나는데 더 불행한 건 평생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듣는 걸로 끝나지, 들었으면 가족에게,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합니다. 그냥.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이제 기도원이 자신을 따르는 300명 용사들에게 나팔을 준비시키지요. 빈 항아리를 준비시키지요. 그 다음에 횃불을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전쟁이 발발할 직전입니다. 그게 필요합니까? 나팔이 필요합니까? 빈 항아리가 필요합니까? 횃불이 필요합니까? 칼이 필요하지요. 창이 필요하고 방패가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을 준비를 시킵니다. 준비시키는 내용이 이제 16절에 나오죠. 16절에 나옵니다. 그 300명을 세 팀으로 나눕니다. 300명을 세 팀으로 나누면 100명, 100명, 100명이죠. 100명은 기도원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군사들이 이경에 보초를 교대할 때입니다. 이경은 밤 10시에서 2시 사이를 말합니다. 밤을 세 때로 나누었어요.
요 당시에. 그러니까 1경, 2경, 3경인데 2경은 10시부터 2시 정도인데 보초를 교대할 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지금처럼 불빛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으로 전쟁에 승리했다는 게 잘 납득이 안 가는데 나팔을 300명이 불어댑니다.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듭니다. 그러자 갑자기 미디안 군사들에게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다가 일어났겠지요. 자기들끼리 칼로 찔렀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딱 하나,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 그래서 승리했다는 해석 말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가셨다.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승리한 것이다. 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뭘 배웠을까요? 내가 나팔로 승리했다. 횃불로 승리했다. 빈 항아리를 깨서 승리했다.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전쟁에서 승산이 없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런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어느 신앙의 가정의 이야기를 오늘 읽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조금 스토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부인이 이씨 부인, 어느 여자가 이씨성을 가진 어느 여자가 김씨 집으로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시집 가기 전날, 내일이면 시집 갑니다. 근데 오늘 밤에 친정어머니가 너는 내 딸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죠. 내일이면 시집 갑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친정엄마가 딸에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시집을 갔어요. 김씨 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또 충격인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유부남이에요. 유부남. 부인과 딸이 별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자 새 부인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다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말이 많잖아요. 그러다가 자기의 몸을 투신합니다. 죽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마침 저수지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최근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옛날 이야기, 6.25 전의 얘기입니다. 옛날 됐죠. 죽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마침 저수지 근방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인이 살아납니다. 그때부터는 완전히 생각을 바꿔요. 독하게 마음 먹고 삽니다. 4명을 자녀를 낳았어요. 4명. 아들 둘, 딸 둘을 낳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다 똑똑해요. 그래서 큰아들은 경복고등학교 나오고 서울공대 그 옛날에, 두 번째 딸이 서울사대, 공부를 다 잘합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큰아들이 전쟁통에 북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만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본부인과 이 첩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예? 너무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김씨 부인의 딸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이씨 부인의 네 자녀랑 너무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형제처럼 지내는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서 큰아들은 그렇게 이제 북으로 넘어가고 둘째 아들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딸, 순서로는 두 번째지만 큰 딸입니다. 서울사대에 가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집이 공산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경기도였는데, 예? 남자들은 의용군 명목으로 다 동원해서 끌고 갔고, 여자들 가운데 똑똑한 여자들은 여성동맹에 가입을 하는, 공산당에 가입하라는 압력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여성동맹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이 가정에 이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에 가입할 수 없잖아요. 안 가입하면 죽는 겁니다. 모진 수모를 겪는 겁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한여름이 됐는데 학질 아십니까? 학질에 걸려요, 학질에. 그래서 그 여름철에 그냥 그 솜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기를 느꼈다가 고열에 시달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동맹 가입하기 위해서 출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예? 일부러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도 안 오니까 공산당 감옥 와보니까 뭐 한여름인데 그냥 고열에 또 한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시달리고 있으니까 몇 번을 방문했는데 그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살아납니다. 예. 그 가정에 어머니가 저수지에 몸을 던지면 그건 죽는 게 맞습니다. 그건 죽는 게 맞아요. 근데 살아났잖아요. 기적적으로. 그리고 공산당에 가입을 하든지 가입하지 않든지 그거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 갑자기 학질에 걸려가지고 그 위기를 또 벗어나는 겁니다. 나중에 열병이 떨어졌을 즈음에 유엔군이 참전해서 북한군이 다 물러가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인에게, 이 부인이 누구냐 하면 지금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인 김대기 교수 어머니 이야기고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두식 교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저수지에 몸을 던졌는데 살아난 거, 여러분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리고 공산당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몸에 학질이 생겨가지고 그 위기를 돌파하는 걸, 여러분 그거를 인간의 머리로 설명이 됩니까? 그 이제 어머니 얘기예요, 어머니 이야기. 근데 또 더 놀라운 이야기는 그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아들을 놓고 딸을 낳습니다. 또 임신을 했는데 어머니가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산부인과 방문하면서 병원에 가면서 생각이 아기는 지우겠다 하는 마음으로,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출산할 땐 다 되고 산부인과 가가지고 이제 내가 의사한테 잘 얘기해서, 옛날, 지금은 이런 일들이 쉽지 않지만 옛날에 산부인과 가서 내 아기 지우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물어보더래요. 자녀가 몇 명입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낳으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지금 경북대학교 김두식 교수 얘기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한 가정의 스토리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 아니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만약 낙태시켰으면 그 오늘날 경북대학교 김두식 교수는 없는 겁니다. 저수지에 몸을 던졌을 때 죽었으면 그 김대기 교수, 김두식 교수 그 가정은 지금 없는 겁니다. 예? 학질이 걸리지 않았으면 예? 그 어머니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예.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개인사를 들여다봐도 예? 인간의 머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김두식 교수가 그 오래전에 복음과 상황에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한 일. 예. 자,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기도원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한 승리예요. 우리가 기도원의 확신을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결정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한 승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는데 기도원이 확신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라 1차적인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의 개입이다. 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이미 찾아오셨잖아요. 예.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며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까?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 안 해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그건 이미 내 삶 속에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러면 이미 개입하시는 거죠. 예? 그걸 확신하고 사시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에요. 기도원의 삶 속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